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독론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양성을 가지셔야만 했는가, 그걸 오늘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정도 날씨 더우면 제가 윗도리를 입는 게 상당히 무서워지는데 일단 오늘은 도전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등에 지금 땀이 나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비가 좀 와서 괜찮긴 하네요. 자, 이번 주는 기독론 두 번째 시간이죠. 보이십니까? 불빛? 아무튼 오늘 주요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입니다. 양성. 지난주에 조금 다뤘어요. 그리스도 양성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 양성이 뭐였습니까? 그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죠.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뭐 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분. 그 이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어째요?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원래부터 계셨고 끝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이걸 명확히 해놓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죄. 이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반응이 내가 죽게 되었노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이 죄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이 죄가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온 원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가돼서 오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발생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 죽음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하나님과 교제로부터의 단절, 그다음 육체적 죽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에 처해지는 거, 이렇게 됐었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다는 얘기죠. 왜요? 왜 인성이 필요해요?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니까. 인성이 있어야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전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 원죄가 전가가 되었다면 그러면 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자신의 죄가로 죽은 것밖에는 안 돼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냥 죽은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전가되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대속 죽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씨로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씨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되면 원죄가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의 전가를 받지 않으셨고 죄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셨기에 이제 죽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는 어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또 뭐가 있어요? 인성만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그럼 신성이 있기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는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이 생겨요?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을 하는구나. 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자, 삼위일체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시죠. 본체는 하나신데 위격, 인격이라고도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이거에 뭐다?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있으시다. 그리고 근데 이 삼위의 권능은 이 세위, 삼위의 권능과 영광은 어떻게 해요? 동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고의 우열이 없어요. 그러면 다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눈 이유가 뭐다? 뭐의 순서다? 사역의 순서입니다. 사역의 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 성자이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그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신인 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과거에도 엄청난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은요, 혼잡이 없어요. 혼잡.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뒤섞여서 혼잡되게 이렇게 혼잡돼 갖고 이렇게 합쳐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인성과 신성이 막 혼합 섞여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신성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인 양성은 뭐가 없다? 혼잡됨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흰색물하고 검정색물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돼요? 회색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전에. 요즘도 있습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또 분할하거나 분리됨도 없어요. 분할하거나 분리됨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분할이 되거나 분리되어 있으시다면 그렇게 인성 따로 신성 따로라면요 인성으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성은 인성대로 죽은 것이고 신성은 그냥 살고 있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인성은 되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따로 분할하거나 분리될 수가 없다. 어렵죠?
나 또 이거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삼위일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렇다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도 이렇답니다. 연합은 되어 있는데 혼잡도 없고 변화도 없고 분할이나 분리도 없어요. 예.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라도 하고 있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저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왜 이런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큰 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 양성에 대해서 이제 뭐 증거하고 있는 성경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설명에서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틀에 설명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앞에까지 설명한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뭘 강조한다? 신성, 인성? 하나님의 아들, 신성 강조예요, 인성 강조예요? 벌써 잊었어요? 신성입니다. 신성.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신성이죠. 그죠? 신성을 하고, 이거 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왜 그런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가?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장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예요. 희생의 무한한 가치를 위해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보면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 가보세요. 죽을 병 걸리면 어쩝니까? 6개월 더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중국의 최초의 황제 진시황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중국 전역에 신하를 어떻게 해요? 다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실제 지금 의학계, 과학계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부품 교환하듯이 교환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뇌를 연구해요. 뇌를. 우리 컴퓨터 바꿔도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소프트웨어는 이쪽 컴퓨터로 옮기면 그대로죠. 그렇듯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뇌를 옮겨버려. 이걸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또 어때요? 기독교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자. 영생 복락을 누리자 이 말이잖아요. 이러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당연한 거다는 얘기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뿐이 일부러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맞죠? 자, 그러면 누군가 그러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은.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럼 절대 그런 가문이설에 속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원래부터 영생하시던 예수님이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까지 취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이런 복음을 거역하면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거룩해져라, 전도를 막 100명, 1000명 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한 명밖에 못 할지라도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주님의 사랑, 이러한 주님의 희생이야말로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내려오는 이 원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하는 그 고통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은 피조물은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여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피조물은 못 보내죠. 하나님이셔야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신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자, 이제 신성에 대해서 남은 내용들 조금 있는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냐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단만 보면요. 교회가 이제 바로 이 신성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고요. 그리스도 인격 자체는 신성에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자기의 신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인성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점점 뭐요?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굶주림, 기갈, 수면, 피곤함, 사랑, 노, 우려, 공포, 민망, 또 우시기도 하셨고 공포와 두려움도 느끼셨고요. 연약하시고 피곤해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임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보면 사탄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과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은 왜 필요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이 율법 아래에 놓이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어째요?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인성을 취하셔야 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출생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 남자의 씨를 받은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그렇게 성육신하심으로 원죄의 유전을 방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신인 양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양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 성자, 그 한 인격 안에 신인 양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4개 문장에서 뭐가 틀렸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 두 인격이 있다. 뭐가 틀렸죠? 인격은 하나라 했죠? 하나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틀렸죠. 두 번째 거는요. 그리스도는 신격과 인격이 따로 있다. 인격이 두 개면 안 되죠. 신성과 인성. 이게 말을 살짝 바꾼 이단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한번 적어갖고 온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사람의 인격이 있다? 아니죠. 그리스도 자체가 인격이지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것이다.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단들이 자꾸 혼동되게 설명을 하니까 한번 짚어봤고요. 아무튼 이러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2위 성자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 이단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 사람과 다르다. 다르게 태어났지 않았냐. 예?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났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다르다 막 이러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동일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나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거 아까 오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뭘 취했다겠어요? 인성을 취하셨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 속합니다. 뭐에 해당됩니까? 신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 양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양성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한지 아세요?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니까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양성을 모두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럼 아까 이러한 양성의 특징이 4가지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양성을요, 확립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 은혜를 받아왔거나 뭐 계시를 받아갖고 딱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한참 전이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립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막 이런 논쟁이 막 되면서 그리스도 인성이요, 한참 뒤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립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이단들이 나오고 막 하니까 양성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양성은 한 150여 년 이상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확립됐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하루아침에 딱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이러한 그리스도 양성이 확립되기까지 바탕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2가지 이론이 있어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일 인격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의 인격이다. 그죠? 하나의 인격이다. 자, 이 단일 인격은 무슨 말이냐?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성자 하나님이신 위격 하나다. 그래서 뭐다? 단일 인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셨지만 사람이 인격이 된 것은 아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다. 네.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었지만 하나의 인격, 하나의 위격이다. 네. 계속 설명드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단일 인격 이론을 바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양성이란 한 인격 안에 두 의식 또는 두 의지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도요, 이게 살짝 엿보여요. 우리 인간에게도 자기 자신 스스로 들여다보면 그러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속성교류인데요. 속성교류를 명확히 이해하시려면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성교류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양성이라는 이 특이한 속성이 있어서요. 이 속성이 인격으로 귀속돼 있다. 이거 좀 쉽게 설명하려면 참 어렵네. 아무튼 신성, 인성을 다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무한하시면서도 유한하시고 영원하시면서도 시간에 얽매이시고 또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처럼 우리 유한한 존재의 특성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초월적인 특성도 다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아픔, 슬픔, 기쁨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느끼시고, 그죠? 또 사람이면서도 신성의 무한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어린 아기 때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신성이 없었냐? 이때도 신성은 여전히 전능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걸 드렸냐면, 구속사역의 단계에서 죽으실 때는 인성이 작용했죠. 부활하실 때는 신성이 작용했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인성이 작용할 때 신성이 작용할 때 막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양성이 다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인성만 참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양성이 다 참여했다. 또 부활하실 때도 보다 양성이 다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도 그래도 감은 오시고 뭔가 얻어가실 것은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양성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참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조직신학이 바탕이 되고 있는 우리 교단이 뭐라게요? 정통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만나지 못하고요, 이단들의 교리를 먼저 접하고 그렇게 세뇌가 됐다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힘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통 교단에서 배워갈 수 있다는 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등질 수 있다는 거, 이단의 이론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늘 진리의 길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양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과 가치,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